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은 주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늘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향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내 생각으로 가다가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두려운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하는지 몰라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를 드리고 있는 이 경찰청의 경찰관들은 자살 고위험 직군에 속합니다. 일반인보다 5배가 많습니다. 범죄와 어둠과 늘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늘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의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본질, 그 생명을 우리가 강구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지 않으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위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이 본질, 죄된 본질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타고난 기질만큼 묘한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 기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리고 그 기질로 인해서 특성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기질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변한 것처럼 보일 만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연속해서 디퍼런스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기질상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내 안에 있는 단점을 잘 극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기질을 알고 성령 충만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그 모양입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과거에 죄된 그런 습관을 통해서 가진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 광야로 나왔지만은 그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늘 약점을 가진 채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무리의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무리의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따라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그런 무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그런 사람들과 자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친구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그 자리에 갔더니 시골 친구들이 와 있어요. 그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술을 마셔요. 담배를 피워요. 제 몸에도 아마 담배 냄새가 그게 다가왔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이제 성숙한 나이가 됐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치가 무엇인가,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때 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도 안달하면서 술 마시면서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저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종된 모습으로 벗어나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언제 종이었습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어둠의 종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고 의지한 것에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은 돈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은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은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방법을 물었어요.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 네가 그렇게 해봐라. 해봐라 이거예요.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노력하지 않고도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 된다면 오직 사랑으로 사랑의 종이 매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 다음 세대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훈련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성도들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옛 성품대로 삽니다. 특히 부자교회, 잘 나가는 교회들 가보십시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돈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자기가 권세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는 금방 느껴져요. 저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 때로는 이런 목회자들을 볼 때 가장 힘이 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악한 자와 교만한 자와 자리를 앉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잘된 성도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자랑입니다. 때로는 내 자랑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가에 대한 자랑입니다.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런 자랑을. 그리고 오직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고 십자가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분들이 좋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설교회에서 인간의 모든 기질에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변화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시도하지 않아요. 우물쭈물해요. 예. 그런 묘비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물쭈물하다가 그렇게 죽었다. 예.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미국에 가서 세계를 품고 나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교육학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편하고 준비된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나서 새로 개척하는 것이, 고생하는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라고 말합니다. 즉시 가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변화의 첫걸음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면을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죄가 보입니다. 죄가 보이면은, 진정으로 죄가 보이면은 눈물만이 납니다. 자랑할 게 인간이 뭡니까? 자랑할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또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약점들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내가 타고난 천성인데 어쩔 거야. 그리고 그냥 이것을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뭐 오늘 아니면 내일도 되겠지. 좀 늦게 일어나도 되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저도 게을러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받은 소명, 내가 받은 사명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불안과 이기심, 자만과 성급함, 우울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비판적이고 게으르고 때로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도 있고 우유부단해서 결단을 못 내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약점들을 그대로 두고 사는 것이 과연 옳다는 말인가요? 자신은 이것이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교우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질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질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의 약점을 변화시키지 않고 타고난 성품대, 죄된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악한 기질들이 이제 더 이상 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것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죄된 기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믿었고
또 하나님을 자녀라고 믿었으면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힘으로 고치기 힘듭니다. 사람은 본질상 자기의 죄된 습성들을 고치기가 힘듭니다. 너무나 견고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발을 꽁꽁 매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주사를 놔서 나를 꼼짝 못하게 자유의지를 결박해 놓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내 말을 믿어요. 영의 세계는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죄의 심각성, 나의 어쩔 수 없는 무기력성, 이것을 알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요. 막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을 제 경험상 구분해 본다면은 성령 충만한 것과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다,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특별한 신비적 체험을 한다거나 또는 특별한 느낌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모실 때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결단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로 모신 자에게만 계십니다.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의해서만이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기질의 죄된 약점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도 취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세상에 취하면은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잖아요. 성령에도 술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런데 달라요. 영적인 의미가 기쁨이 있고 성령이 취하면은 아주 막 즐거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삶이 변화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명령문입니다. 권유문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이런 것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세상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를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이다 말하면은 방언을 말하거나 환상적인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합니다. 환상 체험한다거나 천국과 지옥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하고 이런 환상을 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귀신의 세계도 비슷한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림과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귀신 들리면은요, 영이 인간의 영혼 속에 깊숙이 침투해서 그의 자유의지, 잠재의식, 현재의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귀신의 뜻에 의해서 작동시키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반면에 귀신의 영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사로잡히는 단계가 아닌 것은 인간의 육신에 들어가거나 혼에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이 안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귀신의 억압이로서 인간의 혼과 육이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것과는 달라요. 이런 사람은 곁으로 보아서는 귀신의 억압이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런데 귀신에 똘똘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귀신이 들어왔다고 본인이 알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방심하여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고 죄의 유혹을 방치할 경우에 얼마든지 이런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뭘 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그냥 하나님이 막 성령 충만 부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성령 충만하도록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내가 내 자유의지로 죄를 지은 것과 같이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그 죄를 이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은요, 주로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해질 경우가 많아요. 찬양할 때 방언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찬양에서 마음이 열리고 나면은 이제 통성으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매일 말씀 가운데 나가서 이 말씀을 소가 이 결을 먹듯이 계속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반복해서 하는 것. 이랬을 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전도를 못합니다.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역설적인 게 성령 충만하면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면 또 성령 충만해져요. 필요 충분 요건인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의지적이며 자율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디퍼런스라는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리적인 선호 경향,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싶다, 뭘 판단하고 싶다, 이런 선호 경향이거든요. 그리고 기질 등의 결함과 그에 따른 특성 및 차이점을 말한다고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퍼런스에는 전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히포크라테스의 사기질론, 그리고 요즘 바닥에 뜨고 있는 MBTI, 이것이 바로 성격 유형 지표죠. 예.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포함됩니다. 동인론입니다. 이건 서무영 박사님이 새로 개발한, 성령의 입각에서 개발한 이론입니다. 어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내 안에서 하고자 하는 동기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디퍼런스는 영혼육을 가진 인간미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디퍼런스의 구성 요소에는 그래서 세 가지 영적인 요소, 육적인 요소, 혼적인 요소가 있다고 서무영 박사님은 말씀하세요. 영적인 요소에는 7가지, 혼적인 요소에는 8가지, 육적인 요소 4가지로 대별됩니다. 이것들은 학술적인 용어로 핵심적 요소, 내부적 요소, 그 다음에 외부적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BTI가 한 가지만 가지고 사람을 분석하는데 이 디퍼런스는 3가지 모든 영적, 혼적,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걸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질병은 영적인 것과 관계되고 혼적인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모두를 알아야지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디퍼런스를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영혼육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갖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가치에 대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알았으면은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서 정말로 광야 학교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한 그 성도가 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는 영적인 요소 7가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몇 달 공부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요소를 동인론이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동인은 사람이 특정한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이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알려줍니다. 가령해서 대구에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위급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사람마다 그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한 거기에 따른 행동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정의로운 세상, 올바른 세상을 염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급한 상황을 보면서 그것은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국민과 국가의 지도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성찰하고 반성합니다. 저 같은 성향인 사람이에요. 주로 성직자들이 주로 이런 유형에 많이 속합니다. 목인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유형은 코로나가 발생한 현장으로 달려가서 직접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손숫자를 써서 이런 유형을 수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코로나가 발생한 경우에 재난 대응 체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지를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문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뇌인입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자나 의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인입니다. 자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무형의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 기쁨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족인입니다. 발족자를 써서 족인입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지역으로 직접 내려가서 사태 수습을 하는 지휘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깨 견자를 해서 견인입니다. 지도자행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유형은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요. 먼저 상대방의 아픈 부위가 내게 똑같이 고통으로 느껴지면서 기도할 때 상대방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음 가슴 아파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시민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의 영적인 유형은 학술적인 용어로 목인, 수인, 뇌인, 설인, 족인, 견인, 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같은 똑같은 코로나 발발 상황을 보면서 특정한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문제 앞에서 늘 다투고 분쟁하기 쉬운 것입니다. 조그만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나눠지고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싸우는 것들이 다 이런 기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인간 안에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질과 이기심이 만나게 되면은 자기 고집을 꺾지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질을 발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오직 자기 생각만 합니다.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이기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다른 사람들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기심을 따라서 육신의 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욕심의 이기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열매들의 근본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또한 희락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을 근본으로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오직 서로가 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6가지에 대해서 개념적인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열매 맺고자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언어적인 의미에서, 단어적인 의미에서,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이것은 또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뜻과 다름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의 4번째 특성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상처를 입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막 비난을 받는데도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보복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한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를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 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은 화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화가 났을 때 내가 지금 화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화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면 정말 참기 힘든 일을 불평하거나 또한 동요하거나 또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품위 있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화를 자주 내지지 않지만은 화를 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저한테 화만 내지 않으면 최고의 남편인데 화낼 때가 제일 싫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품위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요, 내가 품위로워지, 품위가 돼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코칭 수업을 봤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인데 굉장히 품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신간사님한테 간사님 저 모임에 합창자 모임에 들어가세요. 사람은 품위 있는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품위로워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악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은 악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 들으니까요. 성령 충만한 기절의 5번째 특성은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자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내면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제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처럼 더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어제 상가집 가서 친구들에게도 그랬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2년 동안 내가 눈물을 흘렸다. 바쁘고 번거로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는 귀찮게 여기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버리잖아요. 그만큼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냉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축복을 바라고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온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말로 말해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도 아니죠. 예수님한테 헌금을 드릴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번 죄를 짓든지 한량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한량없이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6번째 특성은 양선입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것을 남에게 먼저 줍니다. 이게 이타적인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유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받고 싶은 이기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고 싶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스스로를 기만하고 이런 양선의 길로 가지 않으므로 축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면은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파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저희는 경목길에서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주 선교원들을 마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은 오는 사람마다 뭘 줘요. 오면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 뭘 줄까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결혼식 때 썼던 꿀을 갖다가 모아뒀다가 그걸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줬는데 또 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주고 나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질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간구한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유배되지 않는 한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은 이게 이기심이 들어오거든요. 아, 내 손해인데 이거 주고 나면은 내가 다음에 쓸 데가 없는데. 예. 기도하다 보면은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또 깨가지고 생각하면은 이 마음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깝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7번째 특성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 있으면 염려와 불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충성이었기 때문에 교회 문만 나가면은 불안한 거예요. 돈 걱정되는 거예요. 늘 나의 미래가 예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예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모을 것인가? 그리고 내 살아온 인생이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충성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충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은혜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는 메뚜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독수리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밥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 성령께서 의심과 우유부담과 두려움의 기질을 가진 사람도 승리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더라도 여러분을 왕으로 다른 사람이 부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으로 알고 영적인 대통령이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8번째 특성은 온유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가 오만합니다. 도도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르려고 많이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겸손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됩니다. 말이 온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요즘은 꼰대형 인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이 제일 싫어합니다. 2마디 말하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옛날에 이 말 하지 마십시오. 저도 굉장히 싫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내가 옛날에 이 말 하면은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뭐가 그리 대단하는 건데 교회 와서 내가 옛날에 100억 재산이었습니다. 난 많이 봤어요. 개척교회 할 때부터요. 그리고 밥 한 끼 안 사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의 가장 위대한 본이 되십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농락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학대와 그리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피조물에게 이런 수요,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고 그리고 스스로를 이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은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셨던 그 면류관을 내 머리에 쓰면은 예수님처럼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아를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한 성격도
성령 충만하면은 그 안에서 온유가 흘러나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성령 충만한 신자의 특성은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자질입니다. 다혈질과 탐즙질 그리고 점액질, 우울증의 4가지 기질 중에 다혈질이 유난히 절제하는 약한 기질입니다. 다혈질은 천성적으로 진드가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약해서 무슨 일이든지 시작은 잘하지만은 꾸준하게 결말을 잘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떤 기전일 간에 약점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한 감정들에 휘둘리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고 질서정연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9가지 특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기적이고 빈정되는 탐즙질이 친절하고 자유로운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변덕스럽고 의지가 약한 다혈질이 강한 의지의 인물이 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천성적으로 비판적이고 고마움을 모르는 우울질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면 그러하기를 기뻐한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의욕 없는 점액질이 자기 시간과 소유를 바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질과 성격을 가진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변화될 때 그 교회는 은혜로운 공동체,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도,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